시대가 암울한 상황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더 거세졌습니다. 점점 평안의 역사가 이르고,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으로 인해서 안식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점점 힘겹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이 시대를 재조명해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세상 이제 말세가 되었나 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나 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연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보면 시대가 참 변화무쌍해가지고 우리가 요즘 체험하고 있는 대로 급격한 기후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데, 옛날 같은 날씨를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옛날과 같은 기온과 계절의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런 자연계뿐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행동 반경 속에 나타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보면 참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가나 라고 말할 만큼 흉흉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직감하고 또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그 시대적인 상황 배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환난과 핍박은 계속되었죠.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일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핍박, 환난, 고통을 피해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나가서 피난처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어요. 더 이상 살아갈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피난 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처럼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지역으로 흩어져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각 지방으로 흩어졌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들고 간 겁니다. 복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불시험 같은 것이 찾아왔는데, 그 시험을 피하여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뿐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발로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사를 보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참 녹록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은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이런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물질적인 근심도 걱정도 없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갈등도 없고, 시대적인 변화무쌍한 세대 가운데 겪는 아픔과 어려움과 불이익도 없고, 좀 안전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참 그렇게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만 되면 바로 그것이 파라다이스, 천국이 아닐까. 그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다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 성장과 개인의 신실한 완숙된 믿음의 역사는 평안한 때보다도 환난과 핍박과 공격과 고통과 조롱과 탄식과 한숨의 역사가 진행될 때 바로 그때 믿음이 더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환난과 핍박의 시대입니다. 피의 값을 지불하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핏값을 땅에 뿌리고 핏값을 지역에 뿌려서 교회가 세워졌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성화되어져 나가는 완전한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이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불안전한 이 세대 속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런 어려움이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보다도 주님 현존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이 상황을, 이런 어려운 역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 안에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또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범주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매일처럼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일러 일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복음의 진보와 교회 부흥과 놀라운 변화의 경험은 어디에서 오나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고 초월적인 믿음을 갖게 될 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적지 않게 벽을 쌓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대상의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 혹시 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저 사람과 가까이에서 내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고 미리 겁을 먹고 미리 판단을 하고 적지 않게 경계심을 갖고 장벽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죠. 자,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절 후미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믿음이 돈독해지고 다시 한번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복음의 역사는 진보되어야 된다. 제자리에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초월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소통의 역사와 회복을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죠.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복음의 진리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면 그 어느 사선을 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초월적인 믿음, 상식을 넘어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가는 앞길에는 왜 이렇게 장애가 많은지 몰라. 거치는 걸림돌이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일도 없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더 힘들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믿음을 내려놓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편견과 자기 자신의 아집과 오해와 용서치 못하는 불완전한 이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삶이 굉장히 핍절해집니다. 여러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장벽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고 세상의 세풍의 이 모습을 넘어서고 세상에 요란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 공격하려고 하는 세상 풍조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산 넘어 강이 있고 강 건너 들녘이 있고 새로운 비전의 땅,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광야 40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계속 광야에 머물렀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믿음 생활하지만 아직도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자가 되고 공동체 한 번 모이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모이냐, 뭘 그렇게 예배당을 찾아가냐, 뭘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냐고. 참 드세다. 진짜 뭘 저렇게 시들나게 하나.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에서 지교회 안디옥 지역으로 바나바를 급파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안디옥 지역에 거기에 지교회가 세워져서 몇 사람이 출발했는데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오고 그래서 이제 새 일꾼,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그들에게 초보적인 신앙인데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리더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바나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포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됐다. 이만한 인물 없지. 그래서 바나바를 급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현지 사정을 살펴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지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사역을 진행하는지 교회가 불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는 기도가 뜨거워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많아지고 봉사하고 그런 신하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열심을 품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회복하고 영광을 보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그의 상황 대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국은 손가락을 빨고 이러다가 굶어 죽나 싶을 만큼 참 낙담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부지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일을 한 만큼 보람이 있고 땀을 흘리는 그만큼 대가가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사역을 다해서 분주하게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손발이 닳아져서 없어져야지 썩어져서 끝나면 안 되지 않냐고.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열심히 창조적인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게 될 때 복된 역사가 있는데, 바나바가 보니까 안족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뜨거운 열정이 보여졌죠. 안 되겠다. 또 다른 리더자, 일꾼이 필요하다 해서 생각하고 보니까 한 사람 생각났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일꾼이에요. 다소에 그의 고향에 가가지고 머물러 있는데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불러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자, 25절로 넘어가 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누군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붙잡아주고 세워주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각 기관에서도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세워주고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존속되어지고 진행되면, 여러분, 이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기관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모든 것에 대한 문제의 원인은 이웃에게 누구인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바로 너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어요. 이것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의 폭발적인 은혜 역사가 나타났는데 같이 가십시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고향에서 이렇게 초야에 묻혀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 않냐고, 가자고. 여러분,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낙담하고 있었던 바울을 바나바가 손을 붙잡아줬어요. 갑시다.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다고. 그래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함께 동역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역을 진행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육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경험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바울과 오늘 바나바가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헌신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시대가 암울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과중되었습니다.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그때가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때라는 것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못 살겠다, 이렇게 어려워서 못 살겠다, 물질적으로 공립하고 환경이 좋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만 부딪혀가지고 아양 저런 인간들하고는 같이 상종하고 싶지도 않다고 멀리 떠나서 혼자 살고 싶다 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참 그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아직도 떨치지 못해가지고 부딪히면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늘 거친 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제 넘어졌지만 오늘 또 넘어집니다. 오늘 넘어진 사람은 내일 또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서야 돼요. 거치는 돌이 있으면요, 확 폭폭을 넓혀서 넘어가야 돼요. 참 어떤 작자가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거친 돌을 갖다가 놨냐고.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요, 또 다른 그런 거친 돌이 생기기 마련이죠. 아니지. 이 돌을 빼버려야지. 그래서 땅을 평탄케 하고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 아니 뛰어넘어가야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하고요. 넘어가면은 참 복된 역사가 많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넘어가는 겁니다. 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 사는 것인데, 오늘 목요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이런 귀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참 적지 않게 안디옥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모든 삶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변화의 신바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